한 분이 집을 사셨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를 했는데, 오늘 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서 큰 슬픔을 당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저희 눈에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너무 힘찬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을의 과일 중에서 대표적인 과일이 감이고 사과입니다. 제단에 풍성하게 과일과 채소 또 곡식이 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과 사과를 주신 것은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 그 질병은 감사 불감증이라고 하는 질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물질로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 삶이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게 풍부해야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느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풍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그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설교인데, 그 설교의 많은 부분에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감사주를 지키면서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고, 감사를 그동안 잊어버렸다면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본성이 있는데, 그 악한 본성이 뭐냐? 죄성인데, 그 죄성은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욕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 36년간 일제 강점기 하에서 고생하고 해방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해방을 받았어요. 또 그들은 해방을 받아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줄일 때 만나를 내주셨고, 목마를 때 생수를 주셨으며,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를 보내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했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면 망한다, 멸망한다, 경고의 말씀을 수십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과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배은망덕한 것이죠.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못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의 역사를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저성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환경 조건이 나빠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간성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또 잘되고 풍부하고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잘되고 풍부할수록 배은망덕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안하무인이 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르고 잘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조금 생활이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정말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주 5일 근무가 되어지니까 주일날 끼고 여행 다니는 사람,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에 우리가 주 5일 동안 근무했으니까 피곤한 몸을 이제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은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힘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연휴니까 놀러 가자. 여러분, 주일은 잘 지키고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물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쾌락 때문에,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이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나라가 잘되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국민이 되어야 이 나라가 잘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잘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0장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나를 필요한 양식으로만 채워주십시오. 얼마나 소박한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높아지려고 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면 족한 줄 알아야지. 이 은혜 가운데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교인 되지 말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호흡이 우리의 코에 잠깐 붙어 있다가 이 호흡이 끝나면 우리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루살이 같은 존재예요. 며칠 전까지도 건강했던 사람이 부고가 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저께 나와 통화했는데 나와 차도 마시고 식사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인간의 생명은요 너무너무 하루살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반항할 사람이 있습니까?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연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죄, 마음에 품은 것도 죄, 행하고 있는 것도 죄,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누가 거룩합니까? 아무도 없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 없이 다른 감사는 이건 형식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좋은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고 성공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는가 하면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쭉 돌이켜볼 때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 속에 구원에 대한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토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본뜻은 내던진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감사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 존재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장미를 들고는 수백 번 감사했지만 장미의 가시를 가지고 감사한 일은 없다. 그러나 이제는 가시로 인해서도 감사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화려하다, 예쁘다, 참 향기롭다, 너무 좋다, 곱다. 그렇지만 그 가시 찔릴 때는 이 가시가 왜 있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 장미만 들고 인생을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 때문에 찔리기도 하고 아파하고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하고 찔리고 괴로운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픈 것도 느끼고 괴로운 것도 느끼고 찔리는 것도 느끼는 거예요. 어느 주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 단조롭고 분주한 일상생활로 인해서 마음에 늘 불평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일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런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자서 깨어났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움직이지 않고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드는 신세가 됐습니다.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으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내 어린 자녀들을 봐서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검사 받고 진찰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걷게만 해주세요. 걷게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밥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무사하게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그 주부는 그때 감격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걸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다. 걸으면서 이건 당연한 일이다 걷고, 숨을 쉬면서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 앞에서 그래,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다,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하다,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더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이웃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 감사해야 돼요. 내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저는 포항에 이번에 지진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관심해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구제 헌금 봉투를 만들겠습니다. 성탄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때 쌀과 연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느 분이 쌀 10포를 이렇게 봉헌하면서 등록하신 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받고 오늘 등록하신 분들에게 그걸 드리려고 또 올 한 해 동안 등록하신 분에게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이웃에게 쌀과 연탄, 가장 따뜻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지 높은 권력을 향해서 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어려운 자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나가야 되고, 억눌린 자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차 덜 마시고, 요즘 차값 하나가 식사값이더라고. 차 조금 덜 마시고, 비싼 음식 좀 조금 덜한 걸 드시고, 좀 전략해서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 돕고 협력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부를 쌓아 올리고 건물을 크게 짓고 시설을 확장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감동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낮은 것으로 고통은 당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움당한 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 인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병들어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손이 잘려도 그것을 다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교회가 관심하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생각이 바뀌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회복하자. 원망, 불평, 불만, 이건요 성도에 걸맞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겉모습만 제대로 뭐 휘황찬란하게 대단하게 아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오면서 고생했던 날을 기념해서 무교절, 첫 곡식을 거두면서 초실절, 곡식을 곡간에 쌓아드리면서 수장절, 광야 생활 중에 인도하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초막절,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림절, 하나님의 성전이 정화되어지고 재봉헌되는 것을 감사하며 수전절, 그 밖에도 많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 등등 많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를 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성탄절,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 소망이 되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부활주일,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주일로, 곡식을 쌓아 올리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몸담고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교회 창립주일, 그 밖에도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감사예요. 감사. 감사.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감사해야 돼요. 매주일. 한 주간 지켜주신 것, 인도해 주신 것, 축복해 주신 것, 건강, 생명, 가정, 직장, 일터, 우리의 삶의 평강,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주일 감사해야 돼요. 매주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 다 갖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더 큰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영육관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늘 찬송하며 늘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늘 선교, 구제, 봉사, 교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주신 행복이요 복된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고 감사를 저희들이 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더 큰 감사, 더 기쁜 감사,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은혜를 찬양하며 드리는 감사의 삶이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